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서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 그 후기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통치가 시작될 무렵까지 약 한 40여 년간 사역한 것으로 보이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고요. 북이스라엘 사상 최고의 황금기의 그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을 활동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그가 주로 선포한 말씀은 시대적으로는 자신들의 시기가 가장 황금기고 잘 나가고 번영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음란한,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슴 아픈 내용들을 담은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삶을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한 여인 고멜은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음란이라고 하는 명사가 한 12번 쓰였는데 호세아에서만 6번이 쓰였습니다. 호세아에서만. 그리고 이 명사의 어근이 되는 동사 음행하다, 그 음행하다의 경우 호세아에서 14번이나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음행 또는 음란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고, 그리고 그 고멜은 창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았는데 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음행을 한 걸 뛰어넘어 아예 창녀가 되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고멜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보다 강한 나라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아수르의 공격도 받고, 하여튼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시절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싸우고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들, 더 힘이 센 나라들,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강한 신인데 왜 내가 전쟁에 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이방신도 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혼합 종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앙이 아니라 혼합 종교가 돼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모습.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또 중간기에 우리 신봉건 집사님이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멸망하는 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혼탁했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에 올릴 텐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합 종교가 돼서 하나님도 믿고 전쟁의 신도 믿고 뭐도 믿고 이런 식으로 혼합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하다, 간음했다, 너희가 창녀처럼 변했다 라고 해서 고멜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삶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고멜이 결혼 후에 음란한 여자로 변했다라는 그 학자들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고멜이 이방 신전의 창녀였는데 호세아와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 창녀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산다는 것은, 그리고 그 결혼이 유지된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죠. 요즘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당시에 그것도 유대인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호세아에서의 중요한 요점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을 받아들였고 용납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간음이고 음란이다. 이게 명확한 주제라는 것은 뭐 고멜이 어떤 여자였는지에 관계없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함께 사랑했습니다. 다른 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제가 한번 그런 예화를 한번 예전에도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 여기 부부가 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우리 부부가 계시죠. 우리 김은주 권사님, 박영범 안수 집사님 계신데, 우리 김은주 권사님, 박영범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1등으로 사랑하고 저기 어디 다른 동네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 또 여기 다른 동네에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하실 때 내가 1등이니까 괜찮습니까? 안 되죠. 결혼 생활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2등이 사실은 존재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 네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를 줄줄이 놓고 당신이 1등이야? 간음입니다. 내가 1등이니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간음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1등이에요. 근데 바알이 필요할 땐 바알을, 아스타롯이 필요할 때는 아스타롯을,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떠난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은 말로 달래고 어우르십니다. 14절에 그들을 거친들로 데리고 간다. 거친 들. 그리고 이 같은 단어인데요. 3절에는 광야로 표현되어 있죠. 광야. 그러니까 지금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끌려나갔다. 광야처럼 변했다. 이것을 한편으로 보면 어떤 심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쥐을 수 없고 숨을 데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사실은 우리 한국 땅에는 이 광야라는 이 지역이 별로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이 산지가 워낙 많은 땅이기 때문에 이런 광야라고 하는 지형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진으로도 여러분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의 광야는 진짜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없이 그냥 어디 몸을 숨길 만한 그늘이 전혀 없는 광야가 이들의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갔다는 것은 완전히 홀로 되고 고립되고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위험한 땅에 나 혼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누구와요? 나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광야의 목적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둘러볼 곳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고난과 아픔과 저주의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회복과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광야로 불러내 그곳에서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곳에서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이제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고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냐? 첫째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를 바알과 혼돈하는 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알, 기타 다른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혼돈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모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일신앙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은 한 종류의 우상을 칭하는 고유명사, 다시 말해 그 신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반 명사로서 주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알. 그래서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가 이 예언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준비시키는 그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주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남편이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관계가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집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오시기 전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가 무엇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꼭 인생의 무슨 채찍이나 회초리나 광야를 만날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그 자리가 광야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내 삶의 광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들도록 신부로 준비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광야고 광야의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속히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바알을 제거하시는 복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현재의 삶이 광야가 아니라 평안하십니까? 광야가 오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광야로 막 고통으로 막 뛰어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들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개인적 삶의 광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저의 어떤 영성 생활을 위해서 제가 아내와 이렇게 영성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김병진 목사님이 이제 일찍 사역지가 옮겨졌습니다. 뭐 좀 사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찾는데 그쪽 교회에서는 5월부터 사역자가 없어서 뭐 이 면접을 보자마자 당장 다음 주에 오라고 막 그런 식으로 그쪽 교회가 다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2주 후에 바로 김병진 목사님 가게 됐죠. 보통 그러진 않는데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교회가 워낙 다급하다 보니 좀 이렇게 급하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직 지금 사역이 남아 있고 다음 사역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명이 비다 보니까 사실 조금 4시 하던 걸 3시 나눠 가지니까 업무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 생활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아침부터 뭐 갑자기 제 업무가 아니던 걸 또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배로 걸리는 겁니다. 김명진 목사님은 한 1시간이면 했을 걸, 저는 이제 그거를 또 막 익히면서 해야 되니까 막 2시간 걸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조금 이제 벅찬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동행일기도 못 쓰고 큐티도 못 하고, 제 아내는 막 저한테 큐티 해서 올리고 동행일기 했다고 올리는데 저는 막 듣기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못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은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딱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신가요? 도저히 너무 피곤해서 큐티도 못했고 아마 영성일기도 못 썼는데 눕기 전 그 잠깐 시간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설교 영상 한 편 보고 영성일기를 쓰는 나의 어떤 개인 영성을 관리하는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는 SNS나 또 웹서핑이나 또는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를 지냈는데 저도 모르게 화장실 갔을 때, 차에 탔을 때, 제가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탁 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정신 차려야지. 오늘 아침에 바빠서 못했는데 다시 덮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덮는 순간 제가 누굴 생각하냐?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지 못했는데 감히 스마트폰을 봐라고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를 덮고 나니까 생각보다 짜투리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 시간에 영성일기도 쓰고 그 시간에 큐티도, 그 시간에 설교 영상도 한 편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여기에 노예가 돼 있었구나. 저는 텔레비전은 보지 않거든요. 집에 TV가 있지만 켜질 않습니다. 음악 들을 때나 음악 들을 땐 TV를 안 켜죠. 그러니까 거의 TV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 저는 이런 영상 매체에 빠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안에 그게 발견된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짬짬이 화장실 갔을 때, 차 운전해서 뒷자리에 탔을 때, 자려고 눕기 직전에, 그리고 잠깐 틈틈이 스마트폰을 꺼내는 저를 발견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봄 설교를 준비하며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 안에 스스로 작은 광야를 하나 만든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 보는 게 엄청난 광야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덮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덮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동행일기를 쓰고 그 시간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뭐 대단한 광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잠시 내려놓는 훈련을 시작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작은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광야가 되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를 통하여 신부로 맞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저희가 오늘 본문 다음 3장 읽지 않았는데요, 한번 찾지 마시고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3장 1절, 2절, 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멜을 향한 호세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1장 2절에 가서 결혼하라라고 하면서 호세아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가서, 너무 짧게 읽고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시죠? 가서 사랑해라. 달라졌습니다. 가서 결혼해라라고 했지만 이제 호세아가 가서 어떻게 해요?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음행하던 여자를 데려온 수준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단순한 재결합의 수준이 아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게다가 이 사랑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너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그와 사랑을 나누고 그와 몸을 섞고 더러워진 그 여인을 사랑해라. 1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하브인데요, 그걸은 4번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킹 제임스에는 4번, NIV에는 러브라는 단어가 5번, 우리 한글에는 지금 1절에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랑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멜이 만나서 사랑한 그 다른 타인, 다시 말해 우상이죠. 우상의 사랑, 그리고 호세아가 순종해야 될 사랑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서 나오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타인, 다시 말해 고멜이 사랑한 그 이방 신의 사랑은 고멜을 음녀로 만들어버리는 사랑,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사랑.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였어요. 얼마나 지불했냐면 보리 1.5 호멜과 은 15세겔. 이게 얼마 정도냐면 당시 그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 은 5에서 10세겔이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노동자의 2, 3년치 연봉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온 겁니다. 이 돈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2가지 의미가 있죠. 부인으로 데려올 때 내는 지참금의 의미가 있고, 또 이 고멜은 창녀로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녀로서 종이 돼버린 신세예요, 그 포주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팔려간 값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왔는지 지금 명확하지 않지만 이 값을 지불한 만큼 다시금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소유권이 호세아에게 돌아왔다는 것이 이 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부인으로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는 고멜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거 사실 호세아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너는 이제 나랑 오랫동안 지내야 된다라고 할 이야기는 고멜이 호세아에게 부탁을 해야 될 거지, 호세아가 고멜에게 할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창녀로 팔려간 여인을 데려왔을 때 부인 창녀로 살고 있다가 건진받은 여인이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해야 되지, 호세아가 그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닌데요. 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했냐? 창녀가 되는 순간 이제 고멜은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이 값을 지불하며 사고 팔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호세아도 그런 여인이었던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자신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멜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호세아가 내가 또다시 잘못하거나 문제가 일으키면 나를 값을 받고 팔 수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 것을 호세아는 걱정하여 그 마음을 헤아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와 오래 함께 있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다시는 종으로 팔지 않는다. 그동안에 너를 종 삼아, 너를 성적 놀이개 삼아 너를 팔고 사고 했던 그들과 달리 나는 너를 값을 지불하고 너를 다시 사왔지만 이제 너는 내 부인이 되었기에 나는 너를 팔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와 많은 날을 함께 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그녀의 습관적인 행음, 이 여인은 이 음행의 노예가 되어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쳐 창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사랑에 눈이 멀어 호세아를 떠나게 되었죠. 이제는 음행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라고 하면서 호세아가 한 말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굉장히 놀라운 조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호세아도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저 따르지 말라는 그냥 다른 남자를 좋아하지 말아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멜은 성적으로 아주 음란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는 너는 다른 남자와 다시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지금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 성적 쾌락에 빠져 성의 노예가 되어 창녀로서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반대된 삶을 제시하는 겁니다. 죄에서 거룩으로 옮겨지는 삶을 지금 호세아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단순히 그런 성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죄악들을 의미하죠.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하여 음행으로 표출된 어떤 이 고멜의 연약함이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남편을 떠나 음행하며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 그런 성적인 놀이개가 되었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 이제 창녀로서의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가 성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니 호세아가 그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회복될 때까지 너의 회복을 위하여서 나도 너를 성적으로 대하지 않겠다. 이게 내면적 상처와 아픔을 기다림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호세아의 배려와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을
고멜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고멜처럼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장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차례입니다. 제가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분 설교 영상을 한 편 보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즐기는 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 그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오늘날까지 우리 인도하셨는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도 주십니다. 근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를 든 것은 하나님께서 꿀송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꿀을 먹으면 달콤하죠. 이렇게 달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깨닫게 하나님은 하시기 원하신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세상에 어머니의 품보다 따뜻한 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아빠의 품도 따뜻하지만 저도 아버지지만 아빠보다는 엄마가 좀 더 따뜻해요. 그죠? 더 부드럽고 엄마의 품보다 따뜻한 품이 사실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마의 품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도록 어머니의 품을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섹스죠.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성경에는 그 관계가 무엇이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만큼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그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변질돼서는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범죄를 성적인 범죄와 하나님이 계속 비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그냥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존재 자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부가 되어 부부가 하나됨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누렸으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고멜에게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내 주변에 있는 고멜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죄에 거하고 음행에 거하고 자기 욕심에 거하고 자기 야망에 빠져 있고 자기애에 빠져 있고
자기 취미에 빠져 있고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수많은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고멜들에게 찾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호세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처럼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사실을 정죄한다,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판단해야 되죠.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판단 가운데 반드시 판단의 중심에 누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 판단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나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때 저 판단에서 나는 나와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저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저 판단에 나는 없는 것처럼 빠져나와 대상만 판단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판단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자기 자식을 저렇게 우상처럼 섬기면 돼? 라고 하는 그 판단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 판단은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과 동시에 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 마치 나는 그것을 깨달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대상만을 판단하는 정죄는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처럼 고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존재는 없다. 사랑하지 못할 존재는 없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그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멜을 데려와 같이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멜을 데려와 이제 사랑하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고 했다가 이 결혼한 여인이 도망쳐 창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데려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증거하는 이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울고 있고 여전히 슬퍼하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 무국중앙교회 가면 네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증거가 나오도록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 사랑이 자꾸 증거돼서 야, 너 저 예수 믿는 저 집사를 만나봐. 네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거야. 너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너를 사랑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만져주심, 기다리심, 회복시켜 주심,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고멜들이 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 고멜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세상은 바뀌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막 전도하고 예전처럼 막 다시 될 걸 꿈꾸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솔직히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와 관계없이 그 사실이 진짜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 물론 몇몇 교회의 모습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전체를 사실은 판단합니다.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든 뉴스에 한번 나오면 그냥 다 몰매를 맞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풍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되어서 저들에게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할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은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은 누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들이 말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는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장가 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멜,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든 여러분의 아내이든 여러분의 친척이든 자녀이든 동료든 이웃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장가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가슴에 담아 우리의 생명을 담아 그들을 사서 그곳에서 건져내고 위로하고 기다리고 상처를 어루만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중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전도부가 상가 전도로 처음 나갔습니다. 지난주도 비와 그 전주도 비가 와서 비 오는 날은 이 상가 전도를 저희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런 날 막 첫 계시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손님이 아닌 이런 분들이 오면 뭐 재수 없다, 부정탄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또 그분들의 우리가 정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또 막 우산 털고 막 들어가고 그러면 또 닦아야 되고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좀 고려해서 비 오는 날을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이후에 모여서 장날 전도 한번 하고 계속 못 가고 오늘 나갔는데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하고 못 나가서 전도부끼리 김명숙 권사님 중심으로 나갔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끝나고 전화를 줬습니다. 너무 뜨겁고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고 나가기 전에는 본인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상가에 가신 분들도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고 반가워하고 아마 되게 마음이 그들도 코로나로 위축되고 상처받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웃는 얼굴로 나아가 작은 선물과 이런 것들을 주었을 때 그분들의 마음도 녹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블루오션이 열리고 있다.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을 담아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되게 닫혀있고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억눌려 있던 심령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린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호세아가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장가들고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